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로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당시 고린도는요, 번창하는 상업 도시이자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고대 사회 안에서 매춘부를 일컬어서 고린도 소녀라는 별칭을 불러주었고요. 심한 부패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가리킬 때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관용어가 쓰여질 정도로 고린도는요, 부패와 죄악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했던 고린도 사회 안에는 온갖 이방신들이 난무하며 그에 따른 부정과 부패함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사역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겪은 많은 어려움들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다툼,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의 모습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분열과 분쟁을 멈출 것을 권면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심각한 분열과 서로가 서로를 옳다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분쟁들을 멈출 것을 요청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또 다른 문제가 오늘 저희가 살펴볼 문제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또 다른 문제는 그 성도들 안에 실제적인 삶의 방식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그 가치관들을 그대로 가진 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 외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신앙적인 문제들과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가치관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성도들은 그곳에서 많은 신앙적인 문제들에 부딪혔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고요. 바울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5장에서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악된 이방 문화들과 부패함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을 하며 성도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많은 신앙의 문제들을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말과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시험거리가 되고 심한 고민거리가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스스럼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보니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되고 전에 없었던,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이 가진 이런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권면하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써내려 갑니다. 저희는 바울이 썼던 그 답변들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신앙의 고민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바울은 10장의 내용을 시작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출애굽 광야 40년의 역사를 회상하며 오늘 본문의 10장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참 힘들고 막막하고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그런 반면에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영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이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곤 합니다. 신비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뭔가 그런 개념들을 영적이다라는 개념으로 흔히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영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삶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했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걸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요,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았던 삶이죠. 바울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지극히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았던 삶의 모습을 영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인 것과 실생활적인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저 영적인 만족과 위로를 주는 분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삶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 그것은요, 굉장히 영적이면서 또한 실제적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유익, 마음의 위안과 실체가 없는 위로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하심을 경험했던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시간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라는 곳 자체가 기본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광야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장소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그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죄악과 반역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시간을 요약해서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멸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지만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에는요,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행했던 많은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악을 즐거워했으며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하며 주를 시험하기도 하고 원망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들을 요약하는 단어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요약하면서요, 11절에서 바울은 광야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하심을 경험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안에서 답답하고 어려웠고 힘들었고요, 애굽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이 부러워졌고 아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범했고 여전히 넘어지고 범죄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해 왔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보통 잘 나갈 때 더 조심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는 식의 의미를 가지고 많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 구절을 자주 이야기해 줍니다. 결혼식이 결정됐다고 맘 놓지 말고 서로를 더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라라는 의미로 이 구절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12절에서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멸망당할 죄를 범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경고는요,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이기 때문이죠. 아주 생생한 신앙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온갖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를 믿고 난 바울 안에도, 그 자신 안에도 동일한 유혹과 죄악과의 싸움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시련이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성도가 시험당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말로 마무리하지 않고요, 바로 이어서 13절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있으니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든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시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고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바울은요, 성도가 시험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 시험을 받긴 받을 것인데 그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의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긴 받을 건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은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기시나요? 정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당하는 시험은 당신이 견딜 만한 시험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과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모두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는요 위로가 되기보다는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나는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완전히 낙담하고 있는데 너는 이미 고난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것을 너에게 주셨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요 전혀 격려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면요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많은 더 큰 시험을 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험을 주시지 않거나 혹은 아주 작은 시험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홀로 감당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난과 어려움이라 말하고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버거워도 감당할 만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낙담하며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감당하고 말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겪게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뒷부분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미쁘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온갖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혹이나 어려움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더라도요,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중에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시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는 기쁨의 날을 보내는 중에도요, 여전히 멸망당할 위험은 존재했던 것이죠. 구원받고 신령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삶 가운데는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죄악된 생각과 행동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유혹받고 시련당하고 상처 입고 어려움 없고 범죄를 행하고 언제나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 힘내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시니 이것도 이겨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넌 이미 그 시험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잘 견디고 이겨내라 라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요, 수많은 실패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시련을 당했고 멸망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셨고요,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밤 공기를 막아주셨고, 강한 대적을 만나며 피해서 가게 해주셨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해 오셨습니다. 구원하신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했고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심각한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며 신실하게 함께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심한 상처로 낙심하고 어떤 추악한 죄를 다시 범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그 일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처럼 처절하게 무너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절망스럽고 낙담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 심한 근심과 불안함에 휩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가운데에도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이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은요,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다 신실했고 다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급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며 많은 실패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숱한 시험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뭔가 더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의지가 굳건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아무래도 연약한 우리보다는 좀 낫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의지로 좀 강하시고 시련과 유혹을 이기는 힘이 더 강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보다 나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당한 시련과 어려움, 시험의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다라는 것이 쉽게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이 살았던 시절과 현대의 시절을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은 결코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총각이셨기 때문에 유부남들이 가진 생각들을 모르실 겁니다. 예수님은 남자셨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여성들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고 또 그 가업을 물려받았던 자영업자이셨기 때문에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잘 아실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자영업자이시긴 했지만 돈을 크게 구애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여러 고민들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을 그분이 다 먼저 경험해 보셨다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도무지 우리의 삶을 다 아실 거다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뒤집어 쓰셨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미 경험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에 가까운 시험을 주시면서 너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시험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할 시험을 먼저 겪어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시험을 내가 먼저 겪어봤고 내가 이겨냈었고, 이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너 역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불구덩이와 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깊은 상처와 낙심이 혹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 그저 포기해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만 합니다. 깊은 절망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할 길이 생겨나고요,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생겨납니다. 시험이 사라지거나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시험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온갖 시험과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또 신앙적인 고민들 앞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전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은요, 수많은 시험들은요, 감당할 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해 내고 계시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 가운데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